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의 내용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많은 인물 중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한 사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들릴지라도 사실은 성경은 과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이란 사람은 BC 1040년경부터 40년에 태어나서 BC 970년 7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은 특별히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불과 17살 정도의 소년이 블레셋의 3m가 다 되는 장수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를 들고 도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움직였던 기도의 사람 뿐만 아니라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모든 전쟁에 승리한 탁월한 장수였고, 무엇보다 그는 수금을 잘 타는 탁월한 연주가 음악가였을 뿐 아니라 시편에 약 70여 편의 시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시편을 기록한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9장 직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인생의 정점이 있죠. 다윗의 인생은 갑자기 부모도 인정하지 않던 그가 17살 전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한순간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랐던 그에게 사울왕 장인어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온갖 고난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수천 명의 병사들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3년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동안 다른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 그 많은 열 지파들이 와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고 부탁해서 왕이 된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한 거예요. 아람부터 저 사해 바다까지 완벽하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지만 솔로몬은 결국은 죄로 인해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그 위대한
왕국을 이룬 그 정점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한마디로 말해서 살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 얼마나 부가 많았던지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원금을 산더미처럼 금은 보화를 물려줍니다. 권세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내부에서도 완벽하게 다윗의 권세가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별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소유하게 된 정점이 바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는 보통 때는 몰라요. 이 정도 정점에 도달해 볼 때 그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상황이 조금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왕권에 대한 견제나 또 전 왕권의 잔재를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없는 게 없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때 무엇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헤세드, 자비를 베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됐어요, 저는 절대로 이 정도 됐습니다, 행복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싫다고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절대로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시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오고 계셨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무겁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막막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끊임없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또 무가치해 보이고 앞날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 내가 겪었던 고난, 눈물, 억울함, 상처, 아픔, 분노, 절망, 좌절, 외로움, 고독, 이 모든 것들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도우시고자 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행복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어서 행복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뛰어난 장수였고, 누구보다 탁월한 음악가였고, 누구보다 탁월한 말씀의 사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행복했습니까? 그게 과연 행복을 줄까요? 아니, 그보다 더한 부, 권세, 명예, 능력, 그걸 과연 소유한다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참된 행복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힐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비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지 않을 때 이보다 더 큰 화려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손길 속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다윗은 이때, 보통 이때가 되면,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생기면 드디어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왕권을 씨를 말리는 게 역사의 일반적인 순리죠. 조선시대 이시조선 왕국이 세워진 후 전 국가에, 전 방방곡곡에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해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이 이전 정권에 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보복을 하고, 또 다시 그 정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주어진 정권 힘이 있을 때, 다윗이 이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은데, 세상에 이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 은총, 자비를 베풀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이런 자비를 베푸는 열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 자자와 비자는 전혀 조합이 안 이루어져요. 자자는 사랑, 자애로움이고 비자는 고통, 슬픔, 아픔이거든요. 사랑과 아픔은 연결이 안 돼요. 사랑, 기쁨, 행복, 이래야 자연스러운데, 자비라는 건 참 앞뒤 단어가 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프고, 그 고통을 내가 반드시 없애줘서 그가 기뻐질 때 비로소 나의 참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 본성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가 어떤 아픔의 시간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빨리 멈춰지기만 한다면, 내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의 아픔을 내가 대신 없애주고,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희생해서 그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마음,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자비라는, 헤세드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 5가지 정도 성경에 나와요. 라함도 나오고, 라말도 나오고, 헨도 나오고, 나다브도 나오고, 한 5개 단어가 다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 단어의 의미는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아픔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 자비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 본성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신기하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부모, 신기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플 때보다 더 아프고, 자녀가 기쁘면 내가 기쁠 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건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특히 정적 사울의 가문에게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행복한 성품이 그에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었을까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이 한국 발음으로 참 이름이 부르기가 좀 민망한 이름인데, 좀 세게 부르면 아주 민망한 이름인데, 해도 너무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정말 이 정도 악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 후계자가 죽고 그 마지막 남은 그 왕손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왕자인데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다리 저는 자니이다, 병신입니다. 다리를 전다고 나왔지만 다리 병신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다리가 다 사용을 못해요.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인생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왕이고, 아버지는 왕권을 이어들 왕자고, 자기도 그 나라의 왕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5살 됐을 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나단도 동시에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모가 이 피부치, 사울 왕가의 마지막 피부치 무비보셋이라도 살리고자 보자기에 쌓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5살 된 그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지고, 도망가는 중에 치료받지 못해서 절름발이 병신,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들만 15이거든요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식솔이 몇백 명 될 것 같아요. 아들도 아들, 딸도 있을 거고 결혼했을 거고, 종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름도 말하지 않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비의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자비, 내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하나님은 자비 덩어리십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유익과 도움을 준 사람을 만날 때 행복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한순간에 분노로, 원망으로, 비난과 정죄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너는 이제 가치가 없어, 어떻게 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나를 대못으로 받고 나를 조롱하고 내 옷을 벗기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저 사람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의 행동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 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네가 아플 때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네 아픔을 없애주고 네 고통을 없애주고 네 저주를 없애주고 너의 형벌과 죽음의 그 모든 아픔을 반드시 내가 다 짊어지고 너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의 자비는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자비는 절대로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를 향한 소원을 포기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향한 소원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의 마음에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덩어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흔들림 없고 얼마나 영원한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악의로 오신 게 마땅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기갈기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 찢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벌거벗은 자가 되어 조롱거리가 되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그가 담당하시고자, 우리 연약함을, 우리 저주를, 우리 가난을, 우리 고통을, 우리 슬픔을,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상처를 다 담당하시는 게 마땅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이 마땅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변하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 너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끊임없이 변하죠.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것에 불과한데 내가 해서 은혜를 줬다고 착각하고 안 하니까 은혜를 안 준다고 또 착각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어쩌다가 내가 기도를 하고 어쩌다가 찬양을 하고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가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다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세대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도 이 자비의 성품,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과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그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모든 불행이 뭡니까? 나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마음속에 억만금을 가진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반대로 삶의 여러 시련과 역경, 허물과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오히려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더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축복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진나라의 고사 중에 단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 병사들이 우연히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놀다가 그 원숭이 새끼 재주 부리는 게 하도 재밌고 보기가 좋으니까 배에 태우고 같이 떠나버린 거죠. 그 떠나는 새끼를 본 어미는 배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그 배가 가는 쪽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냥 선원들은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배 타고 쭉 내려갔는데, 정박을 딱 한참 내려가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배를 보고 따라온 어미 원숭이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죽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 장수가 한번 배를 갈라보라고 했더니 창자가 창자가 다 끊어져서 그 잃어버린 새끼를 향한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애걸음 때문에 창자가 다 끊어진 모습을 보고,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의미로 이 단장애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에세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에세드예요. 그 에세드를 헬라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라는 말이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우리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그보다 더 마음 깊이 밀려오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왕가에 태어나서, 해필이면 몰라간 왕가에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유모에 의해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병신이 되고, 왕가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비참한 운명, 종에게까지 버림받고 종과 그 식솔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땅과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 편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의 삶에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지만 앞은 더 막막해요. 현재 이 상황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윗이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왕이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 끝없이 부어진 거예요. 그 자비하심이 그를 세웠고, 그를 강하게 했고, 그를 능력 있게 했고, 그를 행복하게 했고, 그가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한 일이 그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무브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그에게 주어진 시간, 권력, 부, 그 권세, 명예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밀려오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보혈의 피가, 손과 발에서 대못에 찔려 흐르는 피가 우리 온몸을 덮고,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붙잡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으로 심령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자비로움을 너에게 주어서 너도 나와 같은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내야 되고 아프고, 왜 우리가 절망과 좌절, 왜 실패, 억울함, 상처, 비난, 조롱, 그 연약함이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절대로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아무리 그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맺도록 돕기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해 시바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드발이란 말이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초장인데 로드발이란 말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에 그 가장 변방에 마길의 집, 왕의 후손인데 자기 집 하나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오라고 해요. 무비보셋이 오자마자 얼마나 오는 길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 속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는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주고 너는 항상, 한 번이 아니고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음식을 먹고 내 상에 함께 나랑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 간직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통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의 열매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라바흐, 이 빚진 자의 의식. 라바흐라는 말은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연결됐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부터 모든 조상들의 은혜가 다 내게 지금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졌어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고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세계 이전 사람들의 조상들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건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자연 만물의 은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마저도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니요, 언제 헬라인 이방인에게 빚을 졌냐고요? 바울이 언제 야만인들에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기는 바리새인 가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자기가 왜 이방인들, 그 짐승 같은 이방인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언제 야만인들에게 빚을 졌고, 언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기가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야만인을 통해 그 어리석은 사람들도 또 다른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우리 밥 한 술을 먹어도요, 은혜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농부가 나 혼자 그 밥을 해서 먹으려면요, 나 혼자 옷 만들어서 입으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살고 있고, 우리는 온통 은혜로, 빚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빚을 졌고 하나님께 빚을 졌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다 은혜로. 다윗이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죠. 바울이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래도 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너는 가정 총무가 되라, 네가 주인 역할해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이 감옥이라는 곳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빚진 자로 열심히 감옥 생활하다 보니까 간수가 네가 간수해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기억하니까 그 총리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만일에 빚진 자의 의식이 없었다면 내 실력으로 내가 총리가 됐다, 내가 힘들지만 참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겠다고 한 순간,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한 순간 총리의 자리는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한 거죠. 이제 내 힘이 생겼으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한번 당해봐.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고 어떻게 나를 감옥에 가둬 라는 생각이 솟아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끝까지 인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감옥에서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빚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총리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없으면
건강해서 저주받습니다. 돈 벌어서 쓸모없게 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라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아는 게 많아서 남을 무시하다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모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받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용서를 해요? 누구를 용서해요? 자격이 있어야 용서하죠 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100다네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끝까지 감옥에 가두네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34kg, 6,000데나리온. 자기가 빚진 건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어서 갚아도 20만 년 이상의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는 게 우리예요. 은혜를 모르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고, 자비를 베푸지 못하면 힘이 있을 때 더 비참해요. 더 초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하나님다운 게 없는 거죠. 조지 뮬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아무 가진 돈이 없이 먹였어요. 어떻게 그랬냐?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에게도 큰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뭐든지 잊어버리는 약점. 금방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책도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자전거도 놓고 와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시로 가지고 있었던 것, 잊어버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간절히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뭘 잊어버려요? 내가 뭘 억울한 게 있고,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있고, 손해본 게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인데 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 의식이 있을 때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자비로운 마음 속에 항상 여유가 있고, 원망과 불평, 후회와 자책이 없고, 낙심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저는 개입니다, 개. 근데 그냥 개가 아니고 저는 죽은 개입니다. 저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저는 산 자가 아니에요.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누가 발로 탁 차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냥 저 로드발에 버렸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지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꼼짝 못하고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차면 찬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죽은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종 시바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걸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다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 15명,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의 행동을 보면 다시 가만둘 수가 없어요. 너무 간교하고 너무 거짓돼요. 자기 왕의 아들을,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저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바에게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이걸 그대로 다 가지고 네 소유로 다 사용하되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이익을 무비보셋에게 주라 라고 하고, 그 시바의 가족들도 다 그대로 살려주면서 무비보셋에게 이제 그 모든 소유권을 갖도록 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자기 상에 항상 먹게 된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그를 친아들로 대한 거예요. 친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동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나온 내용이 그 라미제라블의 장발장 영화의 일부분이에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책이 무려 2598페이지예요. 오막으로 된, 우리가 이제 아는 건 짤막짤막한 내용을 알지만, 조카들이 너무 굶주린 모습이 불쌍해서 빵 도르다가 감옥에 갇혀서 5년 생활하는 동안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조카들이 죽게 되니까 타러 가다가 3번이나 타러 가다가 19년 동안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면서 감옥 생활하고 나와 가석방한 그에게 갈 곳이 하나도 없고 받아준 데도 없는 그에게 호의를 베푼 그 미카엘 신부의 은그릇을 다 돌아가다가 잡혀왔을 때, 세상에 그 미카엘이 자기를 눈탱이가 붓도록 때리고 도망간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 장발장에게, 이 친구, 내가 준 그릇 말고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왜 안 가져가 하면서 호의를 베풀 때 물어봅니다. 잊지 말게, 내일 아침이면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 그 약속 잊지 말게 라고 할 때, 약속은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할 때, 자네는 우리 형제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남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해요. 우리는 달라요. 손가락이 같으면 손가락이 아니죠. 5손가락 다 달라요.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가족의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하죠. 내가 이 은으로 자네 영혼을 샀네. 이제 그만 증오에서 벗어나게. 사실은 이 미가엘이라는 신부도 아버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부가 되게 되죠. 세상을 증오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그런 증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증오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가 그를 통해 장발장에 흘러가죠. 장발장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마들렌으로 자기가 바꾸고, 자기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게 없는데, 은혜만 베풀고 있었는데 돈도 많이 번 사업가가 되고, 또 자기는 절대 싫다고 했는데 시장이 되라고 사람들이 하도 강요해 시장이 되고, 뭐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가고 뭐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많은 부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 일생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왔던 자베스 형사까지 끝까지 용서를 합니다. 그 자베스 형사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거든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장발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결국 자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자기 양딸을 위해, 차베트를 위해 자기 삶을 다 희생하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는 한 사람의 미카엘 신부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장발장에 흘러가고, 장발장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그의 삶이 고귀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오르면 얼마나 옳고 틀리면 얼마나 틀립니까? 손해를 보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면 얼마나 이익을 봅니까?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아가면 안 됩니다. 자책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항상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떠하건 내 모습이 어떠하건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를 올바로 대하고 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올바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내 몸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자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용기를 갖고 실패를 통해 또 배우고 부족함을 통해 더 겸손함을 배우고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 안에 우리가 더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장수여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자비를 행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부족함만 생각하는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 이 본성과 날마다 싸워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오히려 나를 더 귀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뿌리 내려서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진심으로 빚은 자의 마음으로 항상 고마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이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은 이 한 주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빚은 자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나는 빚은 자입니다. 뒷사람에게도 나는 빚은 자입니다. 진짜 우리는 서로 빚졌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원망할 게 없습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책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내 힘으로 안 된다. 날마다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은혜 안에 강해지고 더 은혜를 배워라.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속에 행복이 없다. 능력이 없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오늘 영상 광고했지만 이번 7차 분열 기도회,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준비 기도회라고 다음 주부터 7차 분열 기도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허한 마음, 그 무자비한 마음, 자신에 대한 무자비한 마음, 항상 우회하고 자책하는 마음, 항상 만족이 없는 마음, 항상 정죄하는 마음, 남에 대해서 항상 판단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절대로 없을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고는,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시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뿌리 내리도록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 가장 행복한 삶,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하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무 이유가 없지만 절대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정말 존중해주고 정말 이해해주고 정말 그 가치를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